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께서 주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하게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마인츠 중앙교회 성도님들, 가족 그리고 가정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제자들의 사역비 조달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여 부르셔서 다시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기에 앞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3년 동안 동행하시며 훈련시키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첫 훈련은 기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추수와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자세, 제자도라고 말한 제자의 삶의 자세, 그리고 특별히 헌신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타락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죄값으로 받은 이 저주에서 풀려서 헌신하는, 그래서 제자의 삶으로 인생이 역전되는 그 은혜의 삶을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가 전해야 할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은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우리의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졌던 그 원래의 권리를 되찾는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의 경제생활의 원칙, 특별히 전임 사역자들의 사역비 조달의 원칙에 대하여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이해를 위해서 제자들을 여기서는 사도들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의 사역비는 지원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은 자비량으로 해야 합니까? 자급자족을 해야 합니까? 더 쉽게 접근한다면 우리 교회도 이렇게 협력하고 또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선교사의 삶은, 선교사들은 사역비를 지원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자급자족, 자비량으로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들의 사역비에 대한 원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이르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무슨 말씀입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돈벌이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각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었고 또 중풍병자가 나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성 안에 마술을 행하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도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그 뒤로는 빌립을 전심을 다해서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예루살렘 밖에 있는 이 사마리아 성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방문하여 주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안수하였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성령 받는 모습을 보고 이제 이 마술사 시몬이 많은 돈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나에게도 안수하여 주셔서 내가 안수할 때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하옵소서. 이 요청에 베드로가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 것이다. 그리고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말씀에 두려움에 가득 찬 시몬은 자신을 위해 주께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이 심판이, 이 저주가 나에게 하나라도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복음 전도를 위한 권능을 사욕을 채우는 그런 곳에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천국에 대한 복된 이 소식은 주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라고 말씀하신 이 성령의 권능도 주님이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제자로 선택되어 부름받은 제자의 삶도 그것도 내게 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부르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부르심에 아멘하고 결단한 것 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이것 또한 값없이 주어진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도 값없이 전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는 지원을 받으면서 일하라입니다. 오늘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일꾼이 음식 그리고 의복 이러한 필요한 것들을 받을 만하다고 한다면, 마땅히 이것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섬기는 그 성도들로부터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삶을 위해 필요한 그런 것들을 제공을 받을 때 제공해 주는 성도들과 같이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나
성령을 받게 하는 안수와 같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되는 행하는 그 어떤 것도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팔거나 아니면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바꾸는 그러한 상업적인 그러한 경제적인 그러한 요소로 작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선물로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먹을 것과 마찬가지로 머무를 곳에 대해서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를 찾아 유숙할 곳을 요청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그 방법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가 기본적인 주거지보다 또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진리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전도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나이다. 할렐루야. 보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들, 그들의 삶은, 그들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주시리라는 것 또한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명령은 물질적 욕구, 그 욕구를 절제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또 풍성한 후원에 대하여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풍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물질적 욕구를 절제하라는 명령이면서 동시에 풍족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과 주님을 증언하는 주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이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기에 오늘도 우리는 충성된 제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충성된 제자의 길을 걷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되는 넉넉하지 못한 상황과 환경에 부딪히는 그러한 때가 있으십니까? 제자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제자의 삶, 사도들의 그 사역비의 조달 원칙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적 조달 원칙, 이것을 간단하게 풀어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론식입니다. 아론은 제사장이었고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백성들이 가져온 그 제물을 통해서 공급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식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연과 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공급하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또 광야에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 있을 때 천사를 통해서 또 먹이셨고 힘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식이 있습니다. 바울은 상황에 따라 교회와 성도들이 그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할 경우에는 자신이 천막을 만들어서라도 또 필요한 것들을 그러한 수고를 통해서 자신의 손의 수고를 통해서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회와 성도의 동역을 통해서 마치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을 도왔던 것처럼 동역자들을 통한 채움이고 또 바울이 했던 바울식의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 천막을 쳐서 만들었던 것처럼, 자립을 했던 것처럼 자비량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아갔던 삶 속에서 그 필요한 물질의 공급은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아론식, 엘리야식, 바울식. AD 100년에서 120년 정도에 이렇게 기록된 12제자, 12사도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12사도의 가르침? 디다케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12사도의 가르침 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온 주의 사도는 주님처럼 환영하십시오. 사도가 떠나고자 할 때는 그가 다음 거처에 이를 때까지 필요한 양식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사도가 그것을 요청하거나 돈을 요청한다면 그는 거짓 사도입니다. 그러니 경계하십시오.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물질적인 요소들이 결코 사역자들을, 또 사역을, 그 사역자의 일을 방해하는 요소는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두벌 옷이나 전대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역을 감당하는 것에는 어려움이나 불편함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배우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일꾼들에게 그 일에 합당한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고 열매를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한 선한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의 경제생활, 사역자들의 사역비의 조달의 원칙, 특별히 전임 사역자라고 하는 사역자들의 자원 조달에 대해서, 자원 조달의 원칙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원칙은 비단 전임 사역자인 목사나 선교사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라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에서 만나는 재정적, 경제적 어려움이 넘을 수 없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골리앗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린, 작은 다윗의 물맷돌에 맞아 쓰러진 죽은 골리앗과 같은 것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인츠 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에게 닥쳐있는 경제적, 재정적 이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짓누르는,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막는 그런 골리앗이 아니라 작은 물맷돌 하나에도 쓰러져 넘어져 죽어있는 그런 골리앗임을 선포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짧은 시간 동안에 사역자들, 특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을 어떻게 공급받을 것인가에 대한 짧은 성경적인 원칙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원칙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가르침을 배우고 훈련받아 우리도 당당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자의 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혹이나 우리가 주님, 우리 앞에 닥쳐있는 재정적인 또 물질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주님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의 사람들을 내보내실 때, 파송할 때
주님 마땅히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이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요 중보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제자로 선택하여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 부르심에 충성되게 하옵소서. 본당 예배 참석자들이 27명으로 확대된 것에 감사드리며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 가운데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영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옵시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다시 감염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데 한국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전 세계 교회들과 성도들이 사회적 책임과 함께 주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환난의 때를 승리하는 우리 가정과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만 바라보며 거룩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처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과 사역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